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절기상으로는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활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거죠.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어떤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일제 앞잡이를 하던 사람에게 훗날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한 대답이 몰랐지. 몰라서 그랬다. 뭘 몰랐느냐?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될 줄 몰랐지.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될 줄을 몰랐지. 그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 일을 했겠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광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부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했지. 그걸 알았더라면, 광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면 내가 왜 그 일을 했겠냐고. 광복을 위해서 살았겠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쳤겠지. 그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안 보이니까. 너무 절망이 깊으면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그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보인다면 누가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온다. 반드시 소망의 날이 온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겠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신앙생활 똑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확실히 안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겠습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다가 독립을 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 수전절입니다. 날짜는 12월 25일. 지금의 시리아,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자유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 그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허락을 했는데 안티오코스는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거룩한 제단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결하게 생각하던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어두움이 너무너무 심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 신상에 절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독립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에 독립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엄청난 세력에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탄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몰랐던가? 내가 왜 다시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을 몰랐던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그 고통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건데,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렸을 건데,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했다. 그리 말을 했을 겁니다.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나라를 부활시킨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다.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뜻없이 의미 없이 주어진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멀리 가 계시다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바로 가셔도 되는데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흘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5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는 3일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날 목숨이 끊어졌다. 끊어지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온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는 바로 그 즉시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즉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부자들은 미리 준비해 놨던 동굴에다가 장례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얕은 흙이라도 파서 산에다가 임시로 묻어 놓습니다. 단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나흘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학으로 보게 되면 가끔 사람이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묻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깨어난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흘 동안 동굴에 있었다,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다. 그것이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도 소망이 끊어진 것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죽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오빠가 죽게 되면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빠가 죽지 않도록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 안 오시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야 왔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모든 게 끝이 난 겁니다.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고, 본문에서는 나사로보다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모든 소망이 다 끝이 난 겁니다.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감람산까지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감람산은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길은 여리고에서 올라오시니까 반드시 감람산을 거쳐서 베다니로 가시도록 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까지 마중을 나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엎드려서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랬어요. 아주 지극히 신앙적인 고백이지요. 죽었으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부활을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요? 아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보세요. 독립에 대한 아는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매국노 노릇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절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어서 부활을 경험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죽어서 부활은 지금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죽게 될 인류의 보편적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부활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살아서 부활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마리아와 마르다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금 사건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집으로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것과 사람이 잠자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들은 평생에 경험한 것이 죽은 것은 죽은 거고 자는 것은 자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자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죽음도 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깨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을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부활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살아서 부활을 말씀하시거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행하십니다. 살아서 만나게 되는 부활. 이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살아서 만나는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를 마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되면 포기하고 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마르다가 마리아가 경험합니다. 나흘이 그래요. 나흘을 지나는 동안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집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에게 빛은 없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 나흘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나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 집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자기 스스로 못 일어서는 나흘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남들에게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 속에는 절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끝났어.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는 나흘을 보내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아, 살아났다. 와, 우리 집은 살아났다.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우리 집이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구나. 마르다도 살게 됐고 마리아도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됐던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인생의 나흘을 겪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완전히 도망을 쳤어. 로뎀나무 아래에 갔어.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는 완전히 끝났다. 엘리야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모든 게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엘리야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인생이 끝난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 외에 뭘 바라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니까요. 양심 없는 사람은 그때 인생을 내 맘대로 이제는 뭐 끝났으니까 함부로 살자 하고는 뭐 엉망진창으로 살겠지만은, 양심적인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나흘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주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자게 만드시고, 음식을 먹게 만드시고, 또 자게 만드시고, 음식을 먹게 만드시고, 충분히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걷게 만드시고, 그리고 걷는 것을 수십일간 하게 하시더니만은 이제는 등산까지 시키시잖아요. 등산까지. 그리고는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 사건 뒤에 비로소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차려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활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엘리야 스스로가 위대하고 똑똑해서 일어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엘리야로 다시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생의 나흘을 보내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러 감람산으로 나오잖아요. 소망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무것도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둠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나흘을 얼마나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후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돌아갑니다. 그 구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간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나사로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생명을 얻은 나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류에 공헌하면서 보람있게 살아야죠,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라인데. 보람있고 의미 있는 나라로서 살아가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오히려 내 인생의 깊은 나흘이다 라고 생각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소망 하나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